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흑암 속과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셨던 그러한 가사처럼 그 가사가 우리들의 입술로 통해서 외쳐지는 간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첫째로 삼고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흰색 글씨는 제가, 노란색 글씨는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첫째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의미라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첫째로 삼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첫째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구였죠? 네, 나아만입니다. 성경에 그것도 구약의 이방인의 이야기, 그것도 문둥병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나아만밖에 없습니다. 정말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열왕기하 5장 전체가 이 이방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나아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여러분, 이 나아만 누구입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했던 이 아람 이방 나라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게다가 지금 문둥병 환자입니다. 요즘이야 이 문둥병 정말 대수롭지가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했던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나아만이 지금 성경의 하나의 주인공으로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그가 이방 나라에
군대 장관이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여겨졌던 그런 문둥병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성경의 한 장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소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삼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첫째로 삼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저는 나만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소한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고 사소한 기회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그의 몸을 씻어서 이 문둥병으로부터 정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에게 찾아왔던 사소한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요단강물에 들어가기까지 두 번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작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게즈바이, 아주 작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나아만이 자기가 낳고자 이 엘리사에게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러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에 어린 소녀가 하나 나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섬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작은 여자아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가서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 나라 사마리아에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주인 나리에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나아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이끌면서 이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큰 주역 중 하나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도,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문둥병같이 정말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을 곁에 왕 곁에 두는 그런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현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이 그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 아람 왕은 나아만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총사령관 그 자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주 그냥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봤을 것이고 좋다는 약도 다 구해서 먹어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아만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애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병 못 고칩니다 라고 이미 진단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저희 강원도 골짜기 어디 한 산골짜기 들어가서 한약반에서 고친다고 하면은 찾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역시 우리 믿음의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아내가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아람 왕에게 전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써주면서 나아만을 보내줍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을 바리바리 싣고 막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막 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사마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서울대병원에서 이미 못 고친다 얘기 나왔어요. 근데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한약방에 은 10달란트, 막 거의 몇 억의 이제 금 6,000개, 의복 10벌 다 바리바리 싸들고 한약방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만이 그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에게 찾아온 아주 사소한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 여자아이를 통해서 주어진 기별이었지만 나아만의 아내와 나아만은 결코 그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작고 사소한 기회를 붙잡은 결과로 나아만은 문둥병으로부터 나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었죠. 우리 사랑하는 동탄 세안을 가족 여러분, 나아만과 그 아내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작고 사소한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지, 이번에 못 들으면 다음 기회에 듣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라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전해지든지 능력의 말씀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의 이 신앙이 점점 안식일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저녁 예배 참석률이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대개 안식일 출석자의 한 10%, 20%가 3일 기도회에 출석한다 하고요. 20%에서 40% 정도가 안식일 환영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안식일 학교는 거르고 안식일 예배에만 참석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심해졌어요. 이게 정말 큰 위기이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기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주어질지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3일 기도회일지 안식일 환영 예배일지 교과 공부 시간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안식일 오후의 시간일지 예언의 신 통독 시간일지 구역반 모임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기별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최근 제가 우리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시작했던 핸드폰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제가 처음 자취를 시작하다 보니까요, 살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제품을 제 돈으로 주고 산다고 하기에는 뭔가
아깝기도 하고 또 너무 비싸니까 그런 생각 계속 들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당근마켓에서 주변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중고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눔을 합니다. 나눔을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제가 필요했던 그 물건들을 나눔을 하는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눔을 받는데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냥 막 안 좋은 거 받으면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좋은 퀄리티로 올라오는 나눔들을 제가 찾으려고 정말 핸드폰을 매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전자레인지, 뭐 정수기, 뭐 정말 여러 가지들을 나눔을 받아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눔 받는 것이 이게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나눔은 무엇입니까?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가 좋은 물품들을 그냥 올려놓기만 한다면은 그냥 이미 그 순간 끝이 납니다. 확인해 보면은 5분 전에 올라왔는데 이미 예약 대기 중이래요. 참 많이 아쉽습니다. 또 저는 이 매 시간마다 핸드폰을 이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서 시간을 지나 보니까 이미 좋은 물품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예약 다 팔렸어요. 끝이에요. 그런 물품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쉽다. 조금만 더 빨리 봤다라면 하는 생각과 후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상태가 좋은 것을 심지어 내가 필요했던 물건들인데요, 그냥 나눔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그렇게 아쉽고 안타깝다면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얼마나 더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호세아 5장 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참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돌보느라 또 늘리느라 바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조금만 더 나아지면 예배 드려야지, 그러한 생각은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날이 찾아왔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잔뜩 마련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 말씀을 들을 기회를 소홀히 여기면은,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가 않는다면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나아만의 부인처럼 말씀을 들을 사소한 기회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꼭 붙잡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 앞에 내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만이 사소한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마리아까지 찾아왔지만, 이 하마터면은 그가 문둥병을 낫는 것에 그런 고침을 받을 수가 없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에서 경험한 것은 그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달랐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행차가 얼마나 요란했을지는 미루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보았죠. 은 몇 달란트요? 은 엄청 많이 갖고 오고 금 6,000개 또 의복 10벌 그거 갖고 오는데 그냥 혼자 왔을까요? 다 들고 올 수 있을까요? 못 들고 옵니다. 정말 많은 자신의 그 측근들과 함께 왔을 것입니다. 대제국 아람의 국방 장관이니까 그와 함께했던 수행원들과 그 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도 나만은 엘리사의 집 거의 한 10km 밖에서부터 환영 나만 장군 이렇게 플랜카드 막 걸어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군중들이 길가에 나와가지고 나만 자기를 위해서 손을 흔들고 환영하는 것을 바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대접들과 특별히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총사령관의 직책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군인의 가장 그 높은 직책은 정말 오늘날과 따질 수 없는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는 아주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집문 앞에 도착하기까지는 플랜카드 그런 거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속된 말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문 집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요. 사안을 보내서 뭐라 하고 한 것입니다. 저기요, 저희 주인님이 그러시는데요. 요단강에서 가서 7번 정도 목욕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럼 났는데요 하고 쪼르르 들어간 거예요. 11절 12절을 보면 나아만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지 않는군요. 자, 11절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저는 나아만이 참으로 대단한 인내심의 소유자고 훌륭한 인격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아만이었으면요, 제가 그리고 그러한 직책과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엘리사가 계하시는 그날 죽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아만이 수하들에게 그냥 명령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엘리사를 끌어내라고 한마디만 했으면은 엘리사는 아마 반으로 절단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노하여 물러갔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품이고 인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훌륭한 인품이나 인격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인 죄는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만의 말 중에 11절 중간에 기록된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그 생각, 그 기대가 빗나갔습니다.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제 선지자는 손도 내밀지가 않습니다. 겨우 종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내 생각, 내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대접이었습니다. 다른 처방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분노에서 물러갔고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사마리아까지 왔지만 위기의 순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내 생각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희망대로, 여러분의 기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교회 나가면은 이러한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면은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킬 줄 안다면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러한 기대, 이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순종과 굴복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잡은 기회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만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 와서 받은 대접이 자기 기대, 자기 생각과 다르자 나만은 그 길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나만은 평생 문둥병자로 살아가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논리,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문둥병자였지만 나아만은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다고 해서 엘리사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수하들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수하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몸을 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교만의 옷을, 자랑의 옷을, 자존심의 옷을 다 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나아만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탄세하늘 성도들이시여,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문둥병을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만을 낫게 한 동일한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나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모든 사소한 기회를 붙잡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히 말씀에 굴복하십시오. 언제나 말씀을 첫째 자리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